법화경전 두 손으로 가슴에 모시기 바랍니다. 법화행자 부촉. 행자는 법화경을 받아 지니고 항상 읽고 외우며 정성껏 사경하며 남을 위해 경을 설해주는 이니라. 법화행자 오종서원. 모든 사람을 부처님으로 모시겠습니다. 모든 일을 불사로 알고 정성 다 하겠습니다. 모든 이웃에게 항상 베풀며 돕겠습니다. 모든 생명에게 감사하며 봉사하겠습니다. 모든 국가를 불국토로 만들겠습니다. 경 내려놓으시고 오른손에 펜을 들고 전필법 올리겠습니다. 오른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내 일념으로 서원하노니 미래세 다하도록 필사한 법화경전 파손되지 말기를 설사 삼재로 대천세계 부서진다 하더라도 법화경 사경 허공마냥 파괴되지 말지어다. 만약 일체 중생이 법화경에 의지하면 부처님 배웠고 법문 들으며 사리 받들고 보리심을 바라여 용맹정진하고 보현의 행원 닦아 성불고 하리라. 200판 법화경전은 82페이지 밑에서 넷째 줄을 열어주시고 법화경 노래 책자는 216페이지 204절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크게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하신 일승의 법 그 자리에 머물러서 세간 모습 이미 알고 방편으로 말하니라. 하늘사람 공양받는 시방세계 부처님들 항아강의 모래처럼 인간 세상 출현하사 중생들을 편케하려 법화경을 설하시니 정멸법이 제일인 줄 알면서도 방편으로 가지가지 길 보이나 일불승을 위함이라. 거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오늘이 한글날입니다. 500년 전에 세종대왕께서 큰 뜻을 이제 세우시고 5천년 역사를 가진 이 민족도 이제 우리의 글, 우리의 말을 있어야 되겠다 하고 신미 스님과 학열 스님 그리고 한계이와 같은
유생들을 모시고 우리 한글을 만들으셨는데 그것을 훈민정음이라 해서 공포를 하셨습니다. 가지고 계신 책자 법화경 예찬 101페이지를 한번 피시기 바랍니다. 101페이지. 자, 우리말 우리 글로 우리 한번 한글날을 맞이해서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101페이지. 대한민국 코리아 일찍이 아시아의 황금 시기에 빛나던 등불의 하나 코리아 대한민국 그 지혜의 등불 다시 한번 켜지는 날에 너는 세상에 밝은 빛이 되리라. 마음에 두려움이 없고 진리의 깨달음이 용출하는 곳, 사랑과 평화는 자유롭고 지식과 사상이 깨달음으로 인도되는 곳, 친절한 정과 너그러움으로 꽃피는 곳, 진실의 깊은 곳에서 깨달음의 말씀이 솟아나는 곳, 끊임없는 노력이 완성을 향해 팔을 벌린 곳, 지성의 맑은 흐름이 깨달음으로 인도되는 코리아, 세계 평화와 인류의 행복, 만물의 평등이 진리의 말씀 생명의 소리로 울려 퍼진 곳, 영겁의 시공을 초월해서 맑은 생각과 밝은 사랑의 등불이 빛나는 대한민국 코리아여, 우리들의 마음이 깨달음으로 인도되고 국토는 자유의 천국으로 꽃이 피는 곳, 맑은 정신이 모두를 포용하여 하나의 행복, 하나의 평화로 빛나는 코리아 대한민국이여, 그 등불 찬란하게 빛나소서. 대한민국이 훌륭하지요. 여러분들이 사경을 하기 때문에, 법화경을 사경을 하기 때문에 세계에서 유일하게 진리의 말씀, 생명의 소리가 울려 퍼지는 곳이 대한민국입니다. 사경 많이 하세요. 예, 공부하겠습니다. 204절. 말씀하신 일승의 법 그 자리에 머물러서 세간 모습 이미 알고 방편으로 말하니라. 자, 지금 우리는 방평품에서 많은 부처님을 칭찬했습니다. 과거에 우리 생각이 미치지 못하고 말로 표현할 수가 없고 숫자로 계산할 수 없는 과거 먼 전생부터 무량무수한 부처님이 계셨는데 얼마나 많았기 때문에 겐지스강 모래 수보다도 많은 과거의 부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모두가 다 일승법을 설하셨다. 깨달음의 법을 설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성불의 법을 설하셨습니다. 이 성불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선한 자나 악한 자나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부처님 가르침에 의해서 수행 정진하면 모두가 다 언젠가는 부처가 된다고 하는 이 말씀을 설법하셨습니다. 일승법, 성불법이요 부처되는 법입니다. 과거의
무수한 부처님도 이 법을 설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부처되는 법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란 말인가? 요즘 얘기로 무한한 자비의 실천이요 사랑의 베품입니다. 이걸 대자대비라고 합니다. 대자대비를 말로만 해서 안 됩니다. 글로만 읽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으로 분명하고 확실하게 세상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실천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비와 사랑을 실천한 그곳에 바로 그곳에 무량무수한 부처님이 계십니다. 그 부처님은 청정하시고 영원하시단 말씀입니다. 이것을 요즘 말로 얘기하면은 일성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 마음의 본성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의 근본자리입니다. 바로 거기에 부처님의 성품이 계시고 거기에 진리가 작용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말씀하신 일승의 법, 그 자리에 머물렀다. 누가? 부처님들께서. 모든 사람들이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성질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따뜻한 성질이 있고 어떤 사람은 차가운 성질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착한 성질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몹시 거칠은 성질이 있습니다. 이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이 성질이 결국은 스승을 만난다는 얘기입니다. 그 스승이 법화 경전입니다. 누구나 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법화경을 읽고 쓰고 좋은 일 할 것 같으면은 그 길은 유감 없이 깨달음이 빛을 내시고 성불의 꽃이 피고 바로 그 자리는 절대적 진리가 유감없이 발휘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자리, 그 근본 자리, 여러분의 마음의 본성 그 자리에서 항상 머물러 계십니다. 어떤 환경, 어떤 처지에 살더라도 때로는 행복하고 때로는 불행하더라도 때로는 건강하고 때로는 병의 고통을 받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자리가 흔들려서는 안 되겠다. 우리의 마음자리 이럴까 저럴까 방황해서도 안 되겠다. 분명하고 확실하게 믿으면서 한결같은 마음으로 수행정진해라. 착한 일 하면서 노력해라. 자비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면서 모든 사람들한테 친절하고 겸손하고 따뜻함을 보여주어라. 그렇게만 할 것 같으면 여러분 마음자리에서 불성이 열린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그 생명의 근본자리에서 생명이 찬란하게 열린다. 여러분의 정신이 아주 청정하게 깨어난다.
이걸 견성이라고 합니다. 견성. 법화경전은 과거의 부처님, 현재의 부처님, 미래의 모든 부처님들이 법화경전에 계십니다. 우리는 지극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매일매일 한 줄 쓰고 한 장 쓰고 이렇게만 꾸준히 갈 것 같으면 우리 모두도 언젠가는 나의 운명이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나의 운명이 찬란하게 빛나게 될 것이다. 성불할 것이다. 세간 모습 이미 알고, 세간 모습. 세상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복잡합니다. 그러면서 무상합니다. 무상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변하고 변천한다는 말씀입니다. 그 변하고 변천한 바로 그 한가운데 내가 살고 있고 우리 모두가 다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때로는 근심, 고통도 일어나고 때로는 기쁨과 즐거움도 일어나면서 우리는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또한, 부모님이 주신 우리의 몸 또한 이 나이 이 순간까지 살아오면서 우리는 참으로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열심히 사는 그 가운데 처음부터 지금까지 나와 함께 도반이 되고 나와 함께 친구가 되면서 상보상조하면서 살아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을 일러서 우리는 생로병사다. 모든 사람과 천지 만물은 태어났기 때문에 태어난 그 순간부터 끊임없이 계속해서 점점 차차 늙어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50년, 70년, 80년을 이렇게 늙어가다 보니까 또한 때로는 병고에 시달린다는 얘기입니다. 크고 작은 병들이 너무나 고통을 주고 괴로움을 줍니다. 그런 가운데서 80을 지나 90을 가다 보면은 모두가 다 임종을 하게 되시더라, 돌아가시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생로병사가 엄청나게 좋은 수행의 방법입니다. 생로병사, 우리의 영원한 스승입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가지가지 고통을 당하면서 열심히 관세음보살 기도했습니다. 병든 몸으로 우리는 열심히 법화경 한자 한자를 읽고 썼습니다. 만약 내 몸에 병이 없었더라 한다면, 나한테 항상 기쁨이 넘치고 즐거움이 넘쳤다면 이런 기도, 이런 법화경 5종 수행을 내가 했겠느냐? 어렵단 얘기입니다. 그렇게 지극한 마음으로 관세음보살 염불하면서 정성 들여서 한자 한 줄 읽고 쓰고를 계속했더니 내 마음의 본성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내 마음의 본성, 나의 능력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세상에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여러분들 생명자리 그 깊은 곳에서 당신만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 당신만이 가지고 있는 그 본성을 개발시켜서 세상에 내놓은 것을 성불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붓다의 경지에 도달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찾아낸, 내가 개발한 그 성품, 그 성질, 그 능력을 아낌없이, 인색함이 없이 내 주변 모든 사람들한테 베푸는 겁니다. 아낌없이 주는 겁니다. 그 아낌없이 주는 그 능력, 그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나만이 가지고 있는 너그러움이 있습니다. 그 너그러움이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말을 통해서 항상 주변 모든 사람과 일체 생명을 존경하고 존중하고 모두를 찬탄하면서 지극한 마음으로 공경하는 거, 존경하는 거, 이게 내 능력의 발휘이고 이게 자비와 사랑으로 세상 속에 빛을 내더라. 그 자리는 생로병사가 없습니다. 우리의 몸은 생로병사를 따라가지만은 여러분의 마음의 본성 그 자리는 생로병사가 없습니다. 일러서 쉽게 말하면 그 자리는 무궁무진한 양심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양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지만 그 양심을 보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합니다. 왜냐? 보름달이 떴는데 오늘따라 구름이 가득 깨가지고 보름달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보름달이 없는 건 아닙니다. 항상 그 자리에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양심, 우리의 불성은 항상 그렇게 빛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욕심 때문에, 집착 때문에, 교만심 때문에 그 거룩한 생명의 능력을 단 한 번도 세상을 위해서, 중생을 위해서 써보지 못하고 가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이다. 이 얼마나 불행한 일인가,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서가모니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도 빈손으로 왔다. 우리가 갈 때도 또한 빈손으로 간다. 이 말씀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실천을 못합니다. 오늘 나한테 아침, 점심, 저녁 먹을 수 있는 밥이면 충족하다는 얘기입니다. 욕심이 욕심을 부르고 화가 화를 부르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은 꽃을 피워보지도 못하고 시들어 죽어버립니다. 이런 것을 안타까운 인생이다. 참 슬픈 일이다. 그대 양심을 바로 써보자. 우리의 불성자리를 바르게 한번 써보자. 그게 영원 생명이다. 영원한 생명, 생사가 없는, 생로병사가 없는, 모두를 초월해버린 허공 같은 그런 우리의 생명,
그 생명을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 이 주인공은 참으로 위대하고 거룩하고 아름답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모습이고 나의 모습입니다. 부처님은 이러한 모습들을 발견해서 세상과 소통하고 주변 사람들하고 친절하게 소통하면서 상생해라. 항상 서로가 서로 말로 도와주고 물질로 도와주고 생각으로 도와주면서 서로가 돕고 서로가 인도받으면서 사는 세상, 이런 세상을 성불의 세계요 깨달음의 성취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세간 모습 이미 알고 방편으로 말하리라. 마음의 본성에는 처음이 있고 중간이 있고 끝이 있고 하는 게 아닙니다. 허공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허공 또한 어떠한 소유권도 없고 집착도 없고 장애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부처님의 성품,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활동하고 살아가면서 서로 만나는 것이 양심의 힘이요 부처의 성품이다. 이 성품짜리는 아주 쉽다. 어려운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주 쉽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서로가 다 소통하면서 이해를 합니다. 다 이해합니다. 이해했기 때문에 나도 또한 그 길을 가고 나도 또한 그렇게 노력했더니 모두가 다 깨달음을 성취하더라. 여기에 방법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에 길이 있습니다. 분명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함께 존경하고 존중하면서 함께 홍익인간하면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참된 길이 있는데 그걸 도와 법이다. 도는 길이요, 법은 이치입니다. 84,000 불교 경전이 전부가 방편설입니다. 쉽게 말씀하신 방편설법입니다. 이 방편설법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근기 맞게 설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부처님께서 내 마음에 딱 맞게 금강경을 말씀하셨고 암경을 말씀하셨을까? 내 마음에 아주 쉽게 법화경을 설법하시고 화엄경을 설법하셨을까? 오늘 나는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서 화엄경 석장 사경하고 법화경 석장 사경하고 열반경 10장을 주석을 달았더니 무언가 모르지만 무한히 기쁘고 무한히 감사하고 환희롭습니다. 사경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와 같은 말씀을 합니다. 저도 또한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그와 같이 화엄경 석장, 열반경, 법화경 석장, 열반경 10장을 읽고 쓰고 주석을 달면서 기도했습니다. 서가모니 부처님, 저희들이 하는 이 일에 항상 증명하시고
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세계 평화를 위한 길이요 인류의 행복을 위한 길입니다. 그 길을 우리는 달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작은 정성을 모아 천년성지 구룡사에 108m의 부처님을 건립하기로 원력을 세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희들의 청정한 원료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시주 화주에 동참하면서 우리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년 후에 세계가 안정되고 나라의 국운이 안정되고 그런 시절이 1년 후에 왔을 때 우리는 108m의 부처님을 저 기초부터 시작해서 저 천천히 한 단계 한 단계 건립하고 건축하면서 이 세상에 과거에도 없었던 부처님, 미래에도 오시기 힘든 부처님, 현재 108m의 부처님의 허가를 받아놓고 저희들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부처님 복장에 영원하신 법화경 사경을 가득하게 봉안하겠습니다. 그 부처님 복장에 대방광불 화엄경 사경을 가득하게 모시겠습니다. 화엄경 법화경 사경이 가득하신 부처님, 분명 그 부처님은 108m의 부처님이시지만 앞으로 1000년 동안 항상 서기방광 하시면서 모든 찾아오는 사람들한테 기쁨과 즐거움을 주고 환희심을 줄 것이다. 그 부처님 앞에 두 손 모아 합장하고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부처님 지심으로 참회합니다. 부처님 저희들의 간절한 소원과 소망을 들어주십시오. 이와 같이 손 한 번 합장하고 머리 한 번 숙이어도 모든 사람들이 은혜를 입고 가피를 입은 그런 부처님으로 현재 탄생하실 것이다 하는 게 방편설법입니다. 오늘 또한 여러분들한테 간곡하게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 법화경 사경 꾸준히 좀 해 주십사는 부탁 말씀이고, 더불어 화엄경 사경도 나왔으니까 오늘 가실 때 화엄경 사경도 한 권씩 사가지고 가서 하루에 법화경 몇 장 쓰고 화엄경 몇 장 쓰고 그렇게 함께 사경할 것 같으면은 복회가 구족할 것이다. 복과 덕이 그 몸에 그 가정에 충만할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124절에 대한 개송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생명 본성자리 발휘했을 때 꽃이 피고 열매 맺어 뜻을 이루듯 불성자리 대자비로 활동하면은 우주 속에 태양 같은 사람 되리라. 생명의 힘 순간 잘라 극에 쓰면은 미혹 속에 할 일 있고 남을 도우며 변화 속에 변치 않는 힘이 모이어
사바극락 중생부처 본래 참모습. 감사합니다. 205절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늘사람 공양받는 시방세계 부처님들 항아강의 모래처럼 인간 세상 출현하사 중생들을 편케하려 법화경을 설하시니. 이 앞장까지 하신 말씀은 과거 미래 부처님이 설하신 경전이 다 한 길이다, 한 법이다 하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그 본성짜리는 힘들고 그 생명짜리는 어렵지만은 방편으로 들어갈 것 같으면은 아주 쉽게 갈 수가 있다. 방편. 그 방편설법이라고 하는 것이 경전을 한 줄 읽고 쓰고 두 줄 읽고 쓰고 세 줄 읽고 쓰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한 번 쓰고 두 번 쓰고 세 번 쓰고 많이 써지더란 얘기입니다. 모두가 다 쉽게 출발해서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는 이 법을 방편설법이라고 하는데, 과거 부처님도 그 법을 썼고 미래 부처님도 그 법을 쓸 것이고, 오늘 현재 시방법계 우주에 있는 모든 부처님 또한 이 법을 쓰실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하늘사람 공양을 받았다. 천상세계 하늘나라의 모든 천왕들과 천신들의 청정한 공양을 부처님들은 받으셨습니다. 우주에는 무량무수한 많은 부처님이 계십니다. 도저히 셀 수로 숫자가 없습니다. 생각으로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우주는 생명의 충만이고 생명은 부처님의 충만이다. 부처님의 충만이라고 하는 건 절대적 진리가 가득하게 활동하고 계시고 작용하고 계신다. 부처님이 진리로 활동하고 작용하신 이 법을 뭐라고 하느냐? 대자대비 사랑의 실천이다. 응? 사랑의 실천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자비의 실천만큼 아름다운 게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한히 가지고 있으면서도 욕심 때문에 그걸 못합니다. 아까워하는 생각 때문에 그걸 쓸 수가 없습니다. 이 쓰지 못하고 갈 것 같으면 이 얼마나 원통한 일인가. 오늘부터라도 쓰세요. 사람들 만나면 칭찬하세요. 사람들 만나면 손 한 번이라도 잡아주세요. 사람들을 만나면 법화경 한 권이 시주하기가 어려우면은 이 법화경 예찬 많이 이렇게 찍어놨으니까 몇 권씩 가지고 가서 이걸 선물하면서 여보게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이 책을 다 읽으게, 한꺼번에 읽지 말고 새벽에 2장, 오전에 3장, 오후에 4장, 저녁에 5장 조금씩 나눠서 읽다가 1장 2장 남으면은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걸 맞아 읽고 108염주 옆에 놓고 관세음보살 염불 108번 하고, 은혜로우신 부처님 오늘 하루도 부처님 은혜와 가피 속에 우리 가정 편안하고 건강하고 무탈하게 잘 살아왔습니다. 내일 또한
저희 가정의 부처님은 증명하시고 저희들은 한결같이 이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을 원력수행이라고 합니다. 전법하세요. 내가 법화경을 읽고 쓰면서 행복했던 것처럼 내 주변 모든 사람들한테 법화경은 주지 못해도 이 법화경 예찬이라도 한 권 주면서 이거 읽고 쓰게. 읽기가 쉬울 것 같으면 계속 읽고 쓰는 것이 쉬우면 계속 쓰면서 그와 같이 수행 정진을 한결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이끌고 같을 것 같으면 머지않아서 근심, 걱정, 괴로움 속에 고난받는 그대의 정신이, 고통받고 있는 그대 정신이 청정하게 깨어날 것이네. 우리의 욕심 때문에, 우리의 미움 저주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지금 혼탁한가. 너무나 혼탁하다. 그러나 이 법화경 예찬을 여러분들이 하루에 한 번씩 읽고 관세음보살 108번만 염불할 것 같으면 그대의 영혼이 태양처럼 밝게 빛날 것이대. 이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이 얼마나 희망차고 용기 있는 말씀입니까? 이런 말 한마디가 상대방을 기쁘게 하고 이런 말 한마디가 내 인생을 즐겁게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하늘사람 공양받는 시방세계 부처님들, 시방세계는 온 우주를 얘기합니다. 온 우주. 부처님이 세상에 나타나서 깨달음의 교를 설하셨습니다. 깨달음의 법을 설하셨습니다. 깨달음의 가르침을 설해 주셨습니다. 이 법을 84,000 경전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법을 12부의 경전이라고 얘기합니다. 아함경부터 법화열방경까지 오는데 무량무수한 경전이 계십니다. 그걸 다 덮어놓고라도 법화경이라도 꾸준히 수십 번, 수백 번씩 읽고 쓸 것 같으면 그 수행에서 여러분의 행복이 꼽히고 여러분 가정에 평화가 오고 자자손손이 참 잘 될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토요일 날 90이 다 된 어느 노보사님의 49제가 있어서 무려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을 법화정사 오고 가시면서 월요법회에 참석하시면서 이 노보사님이 조용하신 성품으로 얼마나 열심히 법화경을 썼던가. 손녀딸이 와서 하는 얘기가 우리 할머니요 법화경 130번 쓰시고 돌아가셨어요. 130번. 젊었을 때는 병이 많아가지고 그렇게 고생하시고 그냥 응급실 실려가기를 그냥 한 달에 2번, 3번씩 했는데 어떻게 호련히 법화경을 만나가지고 법화경 쓰기 시작하시더니 쓰시다가 몸살나고 쓰시다가 몸살나고 쓰시다가 몸살나고 그렇게 반복되는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우리 할머니는 하루에 한 자 쓰더라도 한결같이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더니 어느 날부터 그 마음에, 할머니 마음에 기쁨이 용출하고 즐거움이 넘치고 환심이 넘치면서 때로는 그냥 방 안에 앉아서 사경하다 통곡을 하고 우신 적이 한두 번이 아니랍니다. 깜짝 놀라서 가서 문 열어보면은 법화경 펜을 들고 앉아서 할머니가 그렇게 목 놓아
통곡하고 있었답니다. 가서 할머니 등허리를 만지시며 할머니 진정하세요. 그렇게 해서 안정시켜 놓으면 내가 슬퍼서 오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나이에 저승을 몇 번 갔을 건데 이 나이에 내가 가지 않고 이렇게 부처님의 대승경전 법화경을 쓰다 보니 너무나 나의 모습이 청정하고 아름답고 거룩해서 이 마음에 복받치는 이 감격, 이 환희를 어찌할 수가 없구나. 그래서 내가 기쁨이 넘쳐서 이렇게 통곡했다. 그러시면서 90평생을 사셨대요. 그 할머니가. 제가 그날 새벽에 저 설악산 산속에가 열반경 쓰다가 할머님 가신 길에 내가 가서 구경해야 되겠다. 분명히 이 보사님은 좋은 모습으로 극락왕생하실 것이다. 나도 또한 그렇게 법화경 130번 쓰시고 극락식에 가는 노 보사님의 거룩한 모습을 난 정말로 보고 싶다. 두 번째는 보사님이 저승 가는 데 있어서 극락세계에 가는 데 있어서 어떠한 장애물도 어떠한 유혹도 방해받지 못하도록 내가 인도를 잘 해드려야 되겠다. 인도를 잘 해드려야 되겠다 하고 요령 잡고 목닥 들고 노보사님 제사를 잘 지냈더니 어찌나 나도 기쁘고 행복한지. 평상시 같으면 이 목소리가 안 나오는데 목소리가 그냥 너무 우렁차게 나와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전화가 왔답니다. 응? 가신 분이 즐겁게 가시면은 염불한 스님들도 그렇게 즐거운 거예요. 가신 길이 가신 분들이 어두우면은 염불하는 스님들도 엄청나게 힘이 듭니다. 잘 가세요. 대답 안 할 거예요? 잘 가세요. 여러분 잘 가는 길 내가 구경할 거예요. 또 여러분 가는 길 도림스미 앞에서 인도할 거예요. 우리 함께 잘 가게요 이제. 한가강의 모래만큼 모래처럼 얼마나 부처님이 많이 계셨으면 겐지스강의 모래보다도 많답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부처님들이. 한강, 낙동강은 100개 갖다 뭉쳐놔도 겐지스강 하나가 안 됩니다. 양자강의 모래만큼, 황하강의 모래만큼 무수한 모래만큼 많은 부처님이 시방법계에 항상 계신다. 우주에 가득하게 과거에도 계시고 현재도 계시고 미래도 계신다. 그래서 화엄경에서는 말씀하시기를 두두 물물이 다 부처님이로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이 산천초목까지도 풀한포기까지도 부처님의 생명 아닌 게 없고 부처님 모습 아닌 게 없다는 얘기예요. 모두가 다 사랑을 베풀고 있어. 볼품없는 잡초라고 우리는 이렇게 뜯지만은 그 하찮은 잡초가 밤낮으로 얼마나 많은 산소를 내뿜으면 인간들이 그 산소를 먹고 살아가느냐.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욕심 때문에 그 잡초가 풀 한 포기가 나무 한 그루가 우리한테 조건 없이 보시하고 우리한테 조건 없이 베풀어 주신 그 좋은 산소의 공덕도
모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살생하지 말라. 살아있는 생명은 뭐가 됐든지 간에 함부로 꺾지 말고 자르지 말고 죽이지 말란 얘기입니다. 하물며 인간의 생명이야 말할 게 있겠느냐. 10월 14일 날 이번 토요일 날입니다. 그때 오세요. 구룡사 오세요. 네. 여러분들이 안 오시면 저도 맥이 빠져서 일 못합니다. 와서 어진간하면 하룻밤 저하고 같이 철야기도 하면서 저녁에는 우리 함께 아미타경 읽으면서 우리 집안의 구대 선망부모 천도해 드리고, 이게 자손이 할 도리입니다. 낮에는 또한 대한민국 국군을 위해서 7천만 민족의 단합과 화합을 위해서 우리 그동안 열심히 법화경 읽고 썼습니다. 읽고 쓴 그 법화경을 우리의 손에 모시고 우리의 머리에 이고, 요번에는 제가 다 머리에 이세요. 한 권씩. 그리고 백제탑을 쭉 일렬로 해서 돌 겁니다. 나무 서가모니를 하면서 백제탑을 쭉 돌고 그 밑에 내려가면은 108m의 부처님이 서실 장소가 있습니다. 그 장소 한가운데에 이미 불교 깃발과 태극기를 꽂아 놓았습니다. 과거 7번을 갖다가 쭉 돌려놨습니다. 우리 법화경 머리에 이고 스님과 함께 목닥치면서 서가모님을 정근하면서 그 108m 부처님이 쓰실 그 자리에 3번 정도 법성계 탑도리를 할 겁니다. 이렇게 법성계 탑도를 하면서 이 위대한 대작불사가 일어나는데, 부처님 증명하시고 대승보살은 옹호하시고 84,000 신장님들은 마작장난 없도록 항상 지켜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그 자리에다가 머리에 였던 법화경 사경을 다 내려놓을 겁니다. 이렇게 그 사경이 12줄로 해가지고 쭉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서 그와 같은 모습으로 108m의 부처님이 한 단 정성스럽게 내후년이면은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끝나면 우리는 일주문 쪽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거기에 구룡연지 연못이 있습니다. 구룡연지. 거기서 우리 방생할 겁니다. 방생. 물고기 종류를 한 15종류, 외래 어종은 가지고 오지 않고 우리나라 토종 물고기를 한 15종류를 이미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의 관세음보살 연불 한마디 들으면서 전부 바가지에 한두 마리씩 떠가지고 손수 가서 연못에 방생하시고 나면은 우리 올라와 가지고 잠시 쉬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모두 오세요. 예. 인간 세상 출현하사 누가 부처님들이, 무량무수한 부처님이 인간 세상 출현하사, 이 마지막 줄이 중요합니다. 과거의 부처님도 일하려 오셨고 현재의 무량무수한 부처님도 일하기 위해서 오셨고 미래의 부처님도 일하시기 위해서 오신다는 얘기입니다. 이 일이 무슨 일이냐?
중생들을 편케하려. 좋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천지만물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무량무수한 부처님은 이 땅에 탄생하셨고, 어떻게 하면은 그렇게 편안하게 할 것인가, 행복하게 할 것인가, 기쁘게 할 것인가, 법화경을 설하셨다 있습니다. 법화경. 자, 법화경의 수행 방법이 5가지가 있는데 그걸 5종 수행이라고 합니다. 첫째는 법화경 인연돼 가지고 만나는 게 첫 번째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절집에 100년을 살아도 법화경 법문, 법자도 모르고 살다 간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는 어떻게 됐든지 간에 법화경을 만났습니다. 만난 이 인연 공덕이 무량무수하다. 만났기 때문에 나는 처음에는 뜻도 모르고 읽었습니다. 1번, 2번, 10번 읽고 20번을 읽고 지나가다 보니까 뭔가 모르면 한 구절 한 구절이 이해되면서 내 가슴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법화경 한 구절이 내 가슴에 들어오면서 내 마음을 송두리째 그냥 흔들어 버렸습니다. 기쁨으로 흔들어 버리고 환희심으로 흔들어 버렸습니다. 그렇게 환희심이 충만해서 통곡하다 보니까 몸과 마음에 있는 병도 떨어져 나가기 시작했고, 어려움과 가난 속에서 고통받는 우리 가족들도 점점 깨어나기 시작하더라. 깨어나기 시작하더라. 이게 법화경의 유실력입니다. 세 번째, 남들이 쓰니까 좋다고 해서 나도 쓰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쓰든가 80이 넘는 노보사님들이 요즘 200번이 넘는 사람이 많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이건 정말로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여러분도 써봤지만 한 번 쓰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뭐가 그렇게 애절해서, 뭐가 그렇게 간절해서 200번 넘게 썼는가? 그게 아닙니다. 그저 한 줄 두 줄 쓰다 보니까 내 마음이 너무 편안하고 내 마음이 즐겁고 내 마음이 행복하다 보니까 쓰다 보니까 그렇게 썼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운명의 변화입니다. 이게 운명은 찰나지간에 변합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가난하고 언제까지 그렇게 병고에 고통받는 게 아닙니다. 읽고 쓰는 수행이 그렇게 꾸준히만 계속되면은 여러분의 모든 운명은 찰나지간에 열리고 밝아지고 바뀐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법화경의 유실력입니다. 10월 14일 날 모두 일찍 오시고, 집에서 시간이 계신 분들은 2, 3일 전에 오세요. 2, 3일 전에 오셔서 도림스님과 같이 새벽에도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하면서 14일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14일 날 찾아오신 모든 분들한테 선물을 많이 드릴 겁니다. 제가 선물을. 그 선물은 첫째가 무한한 은혜가 주어지고, 두 번째는 무한한 좋은 가피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모두 전국에서 많이 오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면서 205절 개송 읽고 끝내겠습니다. 부처님은 설산에서 수행하시고 붓다가야 보리수 및 성불하시고
녹약원의 초전법문 구시나열반 일체 중생 빠짐없이 구원하셨네. 악한 자도 선한 자도 법을 주시어 쉬운 설법 달래시어 성불시키듯 대어조에 출현하신 모든 부처님 모든 중생 설법으로 평쾌하시네. 성불하십시오. 감사합니다.